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든 성들의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백성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쯤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이 예레미야의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그 자손이 왜 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풍전 등화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고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과도 싸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환난이 멈추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은 자존감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복을 주시는 그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과도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40년 동안 광야에 지나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들이 때로는 죄를 저질러도 죽을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한 적이 없으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안 그래도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과 싸우시고 그들의 자손들과도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마 난감했을 겁니다. 듣는 사람들은 인자하신 하나님이 왜 자기들을 죽이시겠다고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 말씀의 말미를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널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편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원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물론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조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데, 소돔과 고모라 그 왕들과 싸우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멜기세덱도 하나님은 아니고 복의 근원은 아닌 겁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 신약성경에 나오는데, 거기서 그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곳은 뭐냐면 사마리아 우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웅덩이였다고 합니다. 웅덩이. 거기서 오늘 말씀 나온 웅덩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웅덩이는, 사마리아 그 웅덩이는 뭐냐면 역사적 전설로 들리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그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대로 많은 동물들이 그 웅덩이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웅덩이이기 때문에 물을 항상 모아 담아놓을 수는 없었어요. 빗물이었고 언젠가는 마를 수 있는. 샘물은 생수의 근원이 있어서 물을 풀면 풀수록 맑은 물도 나오기도 하고 항상 그 물이 항상 채워져 있는데, 웅덩이는 그저 파여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물이 마를 수도 있고 더 이상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를 했냐면 이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남유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니까 그들에게서 물들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10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 이집트처럼 원래부터 강한 나라도 있고, 페니키아처럼 보게 되면 지중해 중개 무역을 해서 떼돈을 번 나라들도 있는데, 그런 나라들과 화합하게 되면 나라도 어찌 보게 되면 사유의 나라니까 장인어른이 잘 지켜주겠지. 그리고 사유의 나라니까 장인의 나라와 함께 먼 곳에 배를 보내어서 금도 실어오고 은도 실어오고 수출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떼돈을 벌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나라들의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사람의 생각을 보게 되면 참 그것도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도 잘 믿지만 내가 더 많은 지혜를 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상황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생각이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물을 담아 놓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해요. 시편을 보게 되면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애쓰는 것 같이 내가 찾았다고 시편의 기자가,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해요. 1년에 70mm도 안 내리는 그저 하룻밤, 우리나라 하룻밤 내리는 그 비가 1년 강수량이 전부인데 그런 처지에서 살아간다는 거 막막한데 기왕이면 그런 비가 내리기 전에 웅덩이를 많이 파서 그런 빗물을 고여지게 하면 정 물이 없을 때 그 물에서 퍼마실 것이 아니냐,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는 강물 같지도 않는 요단강, 개천 같은 그 물을 끊이지 않게 내려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별로 풍요하지 그 물이 많지 않지만 그 물을 항상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흘려내려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풍성함이 아니라 감사함이 되는 거예요. 감사함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때로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사하긴 한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너무 내게 부족합니다.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내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사람들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너무 부족할 것 같은 생수, 그 요단강의 그 물줄기, 조그마한 물줄기 하나에 감사하는 것,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나일강처럼 큰 강이 흐르는 곳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티그리스나 유프라데스 강처럼 흐르고 있는 지금의 이란이나 다른 풍요한 지역으로 이끌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를 살리게 하신다라는 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어찌 보게 되면 척박한 땅이라고 볼 수 있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버렸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솔로몬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 같은데 그는 자기의 지혜로 믿음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자기의 지혜를 붙들고, 그리고 어려울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성전이 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후로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그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기를 도모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솔로몬의 선택보다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에 있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고치시지 못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 우리가 어려움에 있지만 평안하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 그것은 오늘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우리 삶의 근원은 모든 강마다 원래 강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금강도 그 넓은 공주와 충청도와 전라도를 적시는 그 금강도 진안에 있는 작은 샘에서 시작된대요. 우리의 모든 삶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혹은 하찮게 여기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이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불가능처럼 보여요. 물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웅덩이를 많이 파서 물을 고일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든 다음에 거기서 물을 마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하시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여태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노예 생활하고 40년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에는 강이 없었어요. 샘물이 없었어요. 샘물이 있었네요. 마라 같은 샘물, 그 샘이 있었죠. 하지만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게 되면 큰 강이나 샘물에 대한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셔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나와요. 우리의 일생은 객관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평탄한 삶은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40년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처럼 비도 1년에 내린 비 강수량도 우리가 하룻밤에 비를 맞는 그 강수량도 되지 않는 그걸로 1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몇백 년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찾으라고, 그 은혜를 만나라고, 그리고 고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 길은 그것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버리고 다른 것들을 계산하며 다른 것들로 그 하나님을 대신하길 바라고 살아왔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저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지나온 삶을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며 그것만 의지하며 살기보다 저희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계산에 빨랐던 솔로몬처럼 그렇게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버리셨습니다. 솔로몬의 살아갈 힘이 되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금 세상 곳곳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없이 감사함 없이 그저 입술만 그저 몸만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예배로 변질되고 있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축복된 삶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하며 드리는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일생들이 우리 앞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지금은 생명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샘 대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밖에 있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그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